네, 안녕하세요. 이독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우 PD입니다. 오롯이 서재란 동네 책방 오면서 장례조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새내기 목사 이춘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또 좀 개인적인 걸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촬영 전에 좀 여쭤보니까 목사님이시지만 목사 안수를 받은 지는 얼마 안 되셨고 그 전에 다른 일도 좀 하셨었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하셨을 때 이제 사모님 계시니까 결혼하셨으니까 사모님이 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남편 그리고 뭐 아빠의 직업이 가정 전체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녀분들도 있으시다고. 네, 하셔서. 7살, 4살 아들 둘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떤 그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실 나의 삶과 삶의 목적을 찾아 떠나는 일종의 여행 같은 소명으로 하신 거잖아요. 가족들의 뭐 반대나 혹은 지지나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까요? 직장 생활 하다가 그 어떻게 죽음을 가까이에서 제 죽음과 제자의 죽음을 갑작스럽게 경험하고 네. 삶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제 아내가 가장 많이 충격을 받았으면 받았을 텐데 제 아내한테 내가 신학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아내의 첫 마디는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한다기보다는 1년에 저에게 벌어진 우리 부부에게 벌어진 사건들을 이렇게 제 아내도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졌나 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저한테 얘기하면 제 아내의 표현대로 따르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자기가 개입해 할까 봐 조심스러워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정리하고 나서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렸다고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도 놀라웠던 게 저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제가 받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부부가 받았다고 여기거든요. 어떤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결정을 해야 되거나 할 때마다 네. 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맥락에서 장례지도사도 사실은 은근히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내내. 아니요. 직장 생활 할 때는 전혀 이거에 대한 감이 없었어요. 그때 이미 결혼하셨었고요. 그렇죠. 결혼하시고 나서 장례지도사가 되셨구나. 사실은 심지어 결혼할 때는 집안 어르신이 나중에 혹시 목회한다 그러는 거 아닌가 자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저는 신학은 안 합니다. 그냥 직장 생활 할 겁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거든요. 확정적으로.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난감하죠. 그런데 일단 아내한테 먼저 얘기를 한 거고 둘이 이제 목회적 소명을 부부로서 하나의 인격인 부부로서 같이 받았다고 여기니까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부부는. 근데 이제 아까 그 이야기를 하신 어르신한테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장인 어르신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얘기가 됐냐. 그래서 네, 저희는 얘기가 됐습니다. 얼마나 사실 얘기가 떨렸겠어요. 안 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장인 어르신이 저희 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잘 넘어갔죠. 잘 받아들이고 이제 인생 책의 위기를. 아직이야. 목회자잖아요, 지금은. 아, 그렇구나. 네. 제 아내는 알죠. 제가 죽음에 관심이 많고 심지어 전 신대원에 갈 때 그 장례 목회 계획서라는 걸 쓰게 돼 있는데 거기 타이틀이 죽음의 목회였어요. 네. 저는 선교적 의미에서 사실 예수님의 뭐 부활이나 영원한 생명 이런 거는 교회 안에서야 일반적인 이해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교회 밖을 벗어나면 한마디도 한 발짝도 가닿지 않는 말이라는 걸 그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 매개가 이제 죽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음은 이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상황이니까 네.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장래에 나중에 돌아오는 이제 계획서 타이틀 자체가 죽음의 목회였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일하는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장례주사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할까? 설마 할까? 그거 고인들 계속 만나야 되고 하는 일인데 결정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신대원 3년 내내
동기들이나 교수님들에게 맨날 만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소위 떠들고 다녔던 게 나는 돌고 돌아서 결국엔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장 생활이라는 10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직장인들에게 혹은 일터의 현장으로 다시 보내시는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다.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선교적 차원에서 일하는 목회를 할 건데 특별히 죽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장례지도사가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어요. 특별히 3학년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 그 얘기를 들은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형 우리 아버지가 장례지도사야. 딱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겠냐. 뵙고 어떻게 장례지도사 될 수 있는지 하고 내가 이거를 선교적 소명 혹은 목회적 소명으로 하고 싶은데 내가 바라는 게 실제 가능한 일인 건지 좀 인터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만나 뵙자고 요청을 드렸고 그 집사님인데 그분이 흔쾌히 만나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근데 이 일은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뭐 연습을 많이 해도 실제 현장에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일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사실 염습 혹은 뭐 돌아가신 분들을 만난다라는 게 아무리 책과 사진 혹은 뭐 실기, 마네킹 가지고 해봐야 네. 실제 고인 만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너무 다르죠. 네. 처음 만날 때 진짜 떨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처음 그렇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네네. 자기가 기회가 될 때 부를 테니 오셔서 참관을 한번 해보셔라. 그것도 필요하지. 네. 해야지. 그 참관을 해보고 이게 할만하면 괜찮을 것 같으면 하시고 아니면 아예 애초부터 다른 생각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장례주사 자격증도 안 땄는데 참관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참관을 저기 경기도 북부에 있는 어디 병원에서 하게 됐는데 네네.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부러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 장례 부르셨어요, 저를. 네, 그냥 사실은 이제 병사나 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몸이 깨끗하죠. 사실은 뭐 멀쩡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네, 괜찮으시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의 입관식에 저를 염습할 때 부르신 거예요. 네네. 원래 염습은 그래서 2인 1조로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제가 참관하니까 제가 한 건 아닌데 저를 염습실 구석에 이렇게 가운 같은 거는 위생복 입히셔가지고 세워놓고 일단 그래도 장갑은 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셔가지고 장갑은 끼고 구석에서 이렇게 세워두시고 네. 두 분이 염습을 하는 과정을 2인 1조로 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네네. 사고사가 실족사인데 실족. 다리에서 이렇게 술 드시고 비틀거리시다가 발 헛디셔가지고 추락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머리부터 떨어져서 머리 이쪽이 아이고. 좀 이렇게 훼손이 되신 분이죠. 그 장면을 딱 봤는데 의외로 담담하더라고요. 제가. 진짜요? 예. 근데 두 분이서 염습을 하고 닦아드리고 특별히 머리 쪽에 상처를 어느 정도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피가 계속 흐르고 막 이렇게 깨져 있는 모습을 깨졌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네. 그 모습을 유가족한테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장례주사들이 수습을 해요. 할 수 있을 만큼 뭘 채워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시면서 제 눈치를 이렇게 슬슬 보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현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 근데 보니까 별로 크게 동요되는 것 같지가 않으시니까 하시면서 고인의 옷을 입힐 때 머리가 이렇게 흔들려요. 왜냐면 그렇지. 그치. 옷을 입히려면 사람을 이렇게 옆으로도 누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머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흔들린다고요. 그런데 흔드는 게 보기도 좋지 않지만 사실은 머리를 수습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이 수습한 게 빠지거나. 예, 이렇게 또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일로 와보세요 그러시더니 너무 디테일해 설명이. 머리를 좀 이렇게 받쳐서 잡고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구석에 있다가 와가지고 제가 그분의 머리를 이렇게 고이 이렇게 잡아드리고 두 분이 이제 옷을 입히는 수의를 입히는 과정을 이렇게 참관을 했어요. 이렇게 저는 잡고만 있었어요. 네. 그게 첫 번째 경험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잡는 순간 이거 할 수 있겠다 이랬어요. 사실은 이상하기도 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첫 번째로는 촉감이 사람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구나. 참. 나는 살아있는 사람만 만져봤으니까 그쵸. 체온이라는 걸 당연하게 여겼는데 돌아가시면 당연히 체온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안치 냉장실에 그쵸. 모셨다가 있으니까. 꺼냈기 때문에 차갑거든요. 냉장실 온도가 3, 4도 이래요. 낮으면 2도 막 이렇기 때문에 사실 냉동고는 아니에요. 얼리진 않아요. 얼리면은 안 돼요. 네. 하고 또 그분이 이게 사고 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개골이 안에서 깨져서 이렇게 만졌는데 저는 깨진 두개골을 누가 만져나 봤겠어요. 그렇죠. 그냥 두개골은 원래 형태의 유지를 다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게 뭔가 물컹하면서 덜그럭거리더라고요. 이 뼈 소리가. 예.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 설명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상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거 할만하겠다. 할 수 있겠다 싶었고 이 내내 옷을 입히는 모습을 이렇게 두 손으로는 머리를 잡고 옷 입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경건함이랄까 그런 것도 느꼈어요.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수습하고 정성스럽게 옷을 입히면서 유가족과의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경건하고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충격적이고 뭐 이렇게 촉각적으로는 굉장히 더 이렇게 생경한 느낌이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뭔가 뜨거움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 일에 대한 기대감과 네. 설렘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참관을 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참관이 끝나고 나서 집사님이 어떠셨냐고 얘기하시길래 사실은 생각보다 괜찮으신 것 같아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하시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고 좀 관심이 더 생기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본격적으로 몇 번 참관하는 거를 계속 경험을 하게 하셨고 저도 할 때마다 새롭고 이 일은 정말 나한테 목회적 의미가 있겠다. 죽음을 가까이에서 여기고 네. 성찰하고 해석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되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격증 준비도 하게 됐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집에 와서 아내와 가족들에게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이 사람이 진짜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이걸 갔다 와서 오늘은 어떤 분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이게 목회적으로 참 중요한 것 같아라고 이렇게 제 아내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기회 될 때마다 양가 부모님들한테 조금씩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진짜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셨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얘기 드려요. 저 내일 입관 있어요. 내일 입관 있어요. 좀 나갔다 올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갔다 오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갔다 와서 또 여전히 제가 가끔 말씀드리거든요. 오늘 이런 분이었다. 이런 죽음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면 공감해 주세요. 참 귀한 일 하고 있구나.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고 특히 어르신들이니까 일단 필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거를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를 좀 해주실 것 같고 이거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소명으로 하는 일인 거를 아시니까 저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지지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이 일을 하셨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사실 끝나고 오면 그렇게 술을 드셨대요. 그분이 힘드셨구나.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오래 하지 못하고 이제 너무 안 좋은 기억들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서방이 또 그럴까봐 걱정하셨는데 다행히 와서 술을 안 마시고 와서 조용히 성찰하고 글 쓰고 오히려 오히려 이렇게 거기서 목회적 소명과 의미를 발견하고 나누는 거를 공감해 주셔서 나중에는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상상하기 힘든 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직장이 특이하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걸어오신 길이 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신학을 하는 분들 중에도 좀 다를 것 같고
피디님 한번 맞춰보실까요? 10년 정도를 장인어른 앞에서 절대 저 신학 안 합니다. 저 직장생활 할 겁니다 하면서 그때 다니던 그 직장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좀 벌이가 괜찮은 네, 펀드 매니저나 펀드 매니저급이야. 펀드 매니저 저는 아니 반대로 약간 그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 책방을 하시는 걸 알아서 안경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 작가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것도 있네. 예술 좀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학 소년이었을 것 같아요. 잡지사 편집장님 네네, 그 느낌도 괜찮고 좋습니다. 저도 이제 해보고 싶은 일인데 그거는 네.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한 10년 했는데 전자상거래라고 이야기하는 업계에서 네. 있었고 그게 흔히 아는 그거 아니에요? 쿠팡 뭐 이런 거 뭐 그런 회사들 옥션. 마지막 부분에는 펀드 매니저는 아닌데 결제 시스템 쪽에 있었어요. 결제 프로세스가 우리가 항상 마주하는 그 창. 네, 그 창 뒤에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결제가 이루어지는지를 뒤에서 협의하고 개발자들하고 기획해서 정리하고 하는 개발자는 아니고 저는 카드 회사랑 이거 네, 연결하고 이제 하는. 사업 제휴하고 마케팅 이런 일들을 했었죠. 와. 그러니까 완전 IT 쪽에 있었었고 그러니까. 단순히 컴퓨터만 개발하는 일이 아니고 또 중간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금융에서 얼마나 또 뻣뻣해요. 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랑 수수료 같이 이거 수수료 협상 많이 하고 그거 수수료 하겠네. 싸움하고 서비스 프로세스 간의 편의성 높이기 위해서 협의하고 새로운 뭐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면 저들이 가진 거 우리가 가진 거 섞어가지고 뭔가 맞아. 새로운 걸 만들기도 하고 어느 카드는 무이자 막 친구해주는데 어디는 안 해주고 뭐 네, 이런 거. 카드사하고도 일했었고요. 그렇죠.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삶에 대한 고찰과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좀 쉽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지금의 이 일을 하시면서 오히려 또 되게 깊은 성찰을 하시잖아요. 제가 학부 전공이 신학이에요. 네. 원래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냐면 그거부터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혼하려고. 뭐 그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버님, 같긴 해요. 저 그거 없지 않아 번듯하게 있는 것 이겁니다. 같아요. 대학 가서 신학을 실제 해보니까 하필을 제가 종합대학에서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연계된 인접 학문들에 대한 관심도 근데 친구들도 다 비전공 신학 아닌 애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다 만나고 그런 환경 안에서 신학을 해보다 보니까 이거 교회 안에서만 신학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게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돼서는 기껏 해봐야 교회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이미 믿는 분들만 만나서 그분들과만 관계를 하니까. 그 당시에 너무 생각이 편협했던 걸 수는 있어요. 예. 어렸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해했었는데 그래서 관심이 있었던 게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나에게는 맞겠다. 관심 분야도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정치 대통령이었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네. 마지막에 법 공부도 했는데 그게 왜 법으로 귀결됐냐면 신학을 하면서 정의 혹은 옳음, 선의 가치에 대한 그런 관심도 생겼고 옳은 것에 대한. 근데 실질적인 권력으로서의 선과 정의는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하고 그걸 결정적으로 만들고 집행하고 판단하는 건 법조인 혹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대통령, 정치인이 돼서 세상을 정의롭게 선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그 당시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른바 사법시험 준비도 했었는데 시험은 또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네. 포기를 했어요. 깔끔하게 그 방법은. 그런데 여전히 선과 어떤 정의에 대한 거는 관심이 생겨서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뭘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눈에 들어온 게 인터넷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2000년 초반이었거든요. DJ 직후. 예. 뭐 정치로 따지면 그때고. 그때 뭐 예. 전자상거래 폭발하고 막. 벤처기업 한참 막 폭발할 때였어요. 맞아요. 네이버가 처음에 지식인 사업 시작하고 네. 한지 얼마 안 네. 되고 라이코스 개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고 또 앞으로의 세상에서 인터넷만큼 강하게 영향력 그러니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의 대통령이 돼야겠다. 액티브엑스의 그거 하신 분이시구나. 만나서 드디어 액티브엑스도 이제 이거.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그렇게 이미 하다 보니까 처음에 당초에 가졌던 그런 포부나 꿈이
많이 사라지고 한 달 한 달 월급 받는 거 익숙한 삶을 저도 살게 되더라고요. 이 어느덧 당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세상, 아름다운 정의로운 세상 이런 거 만들겠다라는 건 정말 좀 먼 얘기가 됐고 그치. 그러다가 교회 학교 교사도 새롭게 하고 네. 아까 얘기한 그 아이 제자의 죽음을 통해서 사건이 벌어지고 30대 후반에 보통의 일반적인 분들처럼 교회의 전임 사역자로 부르셨다기보다는 다른 맥락 선교적 관점에서 부르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한테 주어진 소명이 뭔지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게 일하는 목회라는 분야로 귀결된 거고 일하는 목회를 하자니 어떤 일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 일과 목회 한가운데 장례 지도사가 그리고 또 책방이 두 개가 같이 생긴 거예요. 원래 관심이 있으셨고 죽음과 삶과 사람에 대한 장례 지도사는 죽음을 나누는 목회고 책방은 삶을 나누는 목회로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게 하고 법을 통해서 추구했던 정의 혹은 법이 이야기하는 선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지향하고 있는 선하고 비슷하면서 달라요. 법이 지향하는 선은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금지하는 거. 정치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선한 걸 지향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악하게 살지 말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법은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지향하는 거는 단순히 악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는 선,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역할이 비슷하지만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목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민들, 삶의 의미들이 단순히 악하게 살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제 역량의 한계도 있었긴 하지만 매번 똑같은 시간에 나가가지고 비슷한 일들을 하고 물론 봉기바다 차이는 있어도 반복되는 일들을 하는 게 이게 과연 나라는 사람에게 내 생에 어떤 의미가 있나? 보람이 이게 엑지백스 개발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보람이 있나? 물론 성과는 있었어요. 성과는 있죠. 크고 작은 성과는 있죠. 승진하기도 하고 연봉이 더 높은 큰 회사로 이직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성과는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그 죽음이라는 사건을 딱 경험하면서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나한테. 큰 자리, 더 많은 연봉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중요한데 이게 정말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이 고민은 저한테만 해당한 고민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직장인들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일터에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사 나가서 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 존재적으로 자기의 삶의 어떤 궁극적 선과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고민을 할 텐데 그 고민을 목회자로서 신학적으로 같이 들어주고 해석하고 현장에서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려면 죽음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평등한 거니까. 하고 자기의 이기적 혹은 자기의 자신의 꿈은 죽음으로 전복당하고 끝날 꿈이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죽음을 넘어선 무언가라고 한다면 그건 죽음을 빼놓고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죽음 너머의 어떤 가치, 지고한 그 가치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그런 가치가 어디에 있고 그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죽음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나누는 게 저는 목회적 혹은 넓은 의미에서 선교적 차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좀 스킨십을 해가면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건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 혹은 그렇구나라고 공감도 해주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이랬냐면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목사님들이 사실 주변에 없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물론 있긴 했죠. 정도의 차가 있는데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슬럼프를 겪을 때 상담을 요청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이른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기도하고 예배 더 열심히 잘 드리고 이른바 신앙생활을 더 혹은 교회 회사 나가서 큐티하거나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거리 두지 말고. 네. 회사 가서 큐티하는 거. 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하죠. 중요한데 어떤 맥락에선 삶의 그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석하거나 건드려 주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와서 사역자 되시는 분들은 영적 지도자가 되시는데 그 실무적인 그 고민의 시기는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잘못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역할이 서로 이제 협력하고 역할 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저를 예를 들면 온라인 비즈니스 업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들에 대한 건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 그런 일들이 요즘엔 저 회사가 저렇게 사업을 하는구나 혹은 너는 쟤네하고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너 이런 게 힘들 수도 있겠구나 공감해주고 그럼 그게 관계 안에서도 직장인의 관계를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알아 이게 아니라 해봤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공감하고 이거를 왜 현장에서 견디고 혹은 받아들이고 새로운 소망을 이 안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공감해주는 목회자가 저한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겪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교회에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한편으로는 좀 표현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새 힘을 얻죠 하고 현장에 가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새 힘이 저기의 현장에선 맥락이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결이.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일하는 목회자로서 삶의 현장, 직장 생활의 현장에서 조금 더 가까이 나누고 공감하고 해석하고 가르쳐주고 이해하는 목회자가 되는 게 일하는 목회자로서의 좀 뭐 소망과 비전이기도 합니다. 비전이란 말보다 특별히 목사님께는 특별히 그 부분에 포인트가 있고 삶에 네. 대한 관심과 내 목회 스타일, 내가 하고 싶은 목회와 연관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네, 이게 근데 제 목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수많은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 또 교회에서 전임 사역하시는 목회자, 혹은 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가고 큰 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참 그러면은 이제 10년을 일하시면서 그쪽 계열에서의 또 이제 인사이트가 있으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현대의 어떤 기업들이 원하는 게 얘가 매니저고 얘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얘가 담당자로서 이 사람한테 기대고 싶게 만들지 않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면 그거 나름대로 놔두지 않잖아요. 회사는 회사의 능력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언제든지 휴가를 냈을 때 대체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우리 PD님처럼 능력이 뛰어나면 자기가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치? 들고 튀죠. 사람에게 너무 기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오히려 못하게 막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나의 보람이라고 할까요?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삶에서의 어떤 목표 요거랑 좀 거리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힘들게 취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하는 일들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돈 주는 건 좋아. 이 안에 관계도 형성되는 것도 좋아. 근데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이 별로 안 들게 만들잖아요. 사실 일부러라도 더. 제품으로부터 소외되죠. 그렇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를 쓰는 소외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마크스. 그 사실은 제품으로 생산물로서부터 소외되는데 그게 노동으로부터 우리가 소외되는 것 같거든요. 굳이 얘기하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과에 매몰돼요. 가치는 성과를 지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 제휴하고 서비스 제휴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일종의 주입받고 추구했던 직장인으로서의 일은 성과를 내기 위한 일이에요. 그렇죠. 일이 성과가 안 주면 아무 하등 의미가 없고요. 성과로 다 치환이 되고 성과로 평가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 수많은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내 성과, 우리 성과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부터 판단을 해요. 아, 그렇지. 네. 어쩔 수 사실은 없지. 네네. 그게 당연한 거고 그 자리에선 그래야죠. 성과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신경도 쓰고 노력도 하고 뭔가 더 투자도 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소위 말해서 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가차없이 그냥 자르고 관계를 단절하는 거죠. 회사원으로서는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하고 성과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게 돼요. 상대방을. 성과가 목적이고 네. 사람은 그 성과를 위한 재료 혹은 도구가 된다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그 과정에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조차도 나 스스로 그 챗바퀴 안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정신 차려고 보면 무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나사 하나. 그렇죠. 그 속된 말로 다 이해하시 그냥 부품 쪼가리 나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일을 대하는 태도는 성과를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을 사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예전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면 지금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을 해요. 아하. 네. 저도 일을 하죠. 그쵸. 사실 오늘 이것도 일이잖아요. 네. 일인데 일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요. 저희가 이렇게 출연료를 많이 못 드려서 이 일 때문에 만난다면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과 중심적인 멈춰. 피디님이 좋아서 네. 오신 게 아닐까 제가 네. 감히 상상해 봅니다. 그 옛날에는 성과 중심주의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도구로 여기고 그 과정에서 사람인 나도 소외됐는데 그치, 스스로까지도. 네, 네. 지금은 일을 핑계 삼아서 사람을 만들어요. 알 것 사람을 같아요. 만나요. 네. 그러니까 일을 만든다라는 게 조금 다른 의미를 완전 다른 의미예요, 사실은. 저희 PD들 입장에서는 뭐전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출연자가 있죠.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역할에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진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사람이 여기에 어울리는지 이 프로그램의 성격과 기획과 그렇지. 내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MC를 뽑을 때도 아무거나 맡겨 주십시오. 솔직한 얘기를 근데 너무 좋은 일 안 하시고 뭐 다 좋아 사역하시는 거 좋아 말을 못 한다고? 말을 잘 못하셔? 거기까지도 내가 프로듀싱을 해야 되니까. 말씀 잘 못하시면 좀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조회수가 나올까? 이런 것도 사실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성과 중심적으로 만난다라는 건 어떤 내가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가 있고 네. 이거에 부합하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에 부합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만날 필요도 없고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가치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는 그럼 왜 지향하냐? 아까 죽음하고 연결시키면 죽음은 제가 생각할 때 변수로 다가오거든요. 우리 삶 속에. 네. 사람들이 안전한 죽음을 바라기 원한다는 거는 그 변수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세운다는 거는 결국에는 죽음을 밀어내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 거죠. 남들보다 더 안전한 죽음, 뛰어난 성과를 낸다라는 거는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죽음을 멀리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요. 안전한 죽음을 그래서 오해하기도 하는데 죽음을 잃어버리는 걸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과지향적으로 가치지향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에서 이렇게 커트해내지만 그 변수를 상수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가능성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 따라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 목표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거죠.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났다면 이제는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맞네요. 가능성과 설렘과 자유함이 있는 삶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고 사람 중심으로.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 목회로서가 아니라 장례 지도사로서 하고 계신 일들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냥 어떤 필요에 의해서 호출을 받아서 어떤 의뢰를 받아서 갔더니 이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습하고 염을 하고 이렇게 이런 입관까지 가는 그런 것들이 오롯이 그분을 만나서 두 분의 어떤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각, 그리고 그분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 그리고 유가족을 위로해주는 이런 면에서 정말 딱 대척점 반대에 서 있네요. 기존에 하셨던 일과. 네, 그래서 저는 입관하러 갈 때 혹은 장례 현장에 갈 때 설레요. 오늘 어떤 분일까?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유가족은 어떤 분일까?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뭘까라는 걸 이제
기도하면서 설레면서 가는 거죠. 네. 예. 내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실 말씀을. 그런데 요 얘기만 하나 더 드리면 네. 이러한 삶의 태도 이게 경영에서도 네. 중요하게 여겨요. 결국에는 맞아요. 네. 예, 그렇게 해야지 좋은 성과가 나와요. 맞아요. 사실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진정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었을 때 무언가 새로운 게 창의나 창발이 그런 데서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꿈꾸던 대로만 가면 더 새로울 게 없는 거죠. 하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 받아들이고 그걸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했을 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제3의 것이 나오고 거기서 새로운 예상치 못한 생산력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 기업 활동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도구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델로서. 예, 예. 목사님 장례 지도사로서 지금 갈 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분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이야기들을 오갈까 하나님 어떤 메시지 주실까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진심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다 모시고 이제 할 걸 다 하고 마지막을 함께 하고 돌아오실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보람이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눈물 날 때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갖게 되는 질문들 좀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장례 입관식을 하는 거는 헤어짐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 만남의 장소라는 건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고인과 그렇죠. 예. 고인이 가해자가 되건 혹은 피해자가 되건 네. 한쪽이 되고 나머지 상대방이 유가족이 혹은 남아있는 사람이 주문객들이 또 상대방 가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생전에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생전에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네. 오히려 그 자리나 돼서야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들. 관계들. 양쪽에서 한쪽이 죽으면 비로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짐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만남의 장소가 되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즘에 많이 보게 되는 건데 그 만남의 장소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인이 가해자냐 혹은 피해자냐에 따라서 양상이 조금 달라요. 고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가 와서 용서를 구해요. 미안해. 내가 너 살아있을 때 진작에 왔어야 하는데 용서 구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 와서 용서해줘. 이렇게 용서를 구하지만 사실 용서받지 못해요.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으니까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한으로 갖게 되고 심지어는 두려움으로까지 갖게 돼요. 그렇죠. 해코지를 할까봐 어떤 신앙관념에 따라서는 네, 그렇죠. 귀신이 돼서 그 원한을 가지고 자기한테 무언가를 할까. 그래서 졸도하는 분도 봤어요, 저는. 막 울부짖으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반대로 고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있어요. 고인이 가해자. 피해자가 살아와서 이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아, 피해자가 살아서 와서 누워있는 가해자를 두고 그래 생전에는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지만 다 지난 일이고 이제 죽어서 무슨 의미가 있니? 이런 마당에. 화를 내지는 않네요. 그래도 보통은. 처음엔 화를 내더라도 네. 일단 왔다라는 것 자체는 용서한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치, 조문을 왔으니까. 너무 화가 나 있으면 안 안 오죠. 예.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와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읊으면서 용서해요, 이 사람을. 생전에 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끝났으니 이제 좋은 곳 가서 쉬어라. 나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니 잊겠다. 용서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성립을 해요. 그렇죠. 용서하는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용서했으니까.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건 용서받지 못하지만 피해자가 용서하는 거는 이게 성립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면 느끼는 바가 있어요. 이게 용서라는 건 이미 방향의 문제구나. 제가 목사고 기독교인이잖아요. 더 그런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가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은혜로 용서를 받기도 하는데 그 용서가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용서가 이미 이루어졌구나. 그분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거를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확 실체를 경험했죠. 너무 감동스러운 일들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사실 입관하고 장례 마치고 나면 늦은 오후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강을 건너다 보면 저쪽 서쪽 하늘에 노을이 져요.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감격에 젖어요. 이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곧 사라지기 때문에 혹은
찬란한 대낮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맥락에서 어떻게 다가오냐면 제가 살아있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나도 곧 언젠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사실이 감사하게 다가와요. 너무 아름다워요. 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혹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한테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그 노을빛이 너무 아름답고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상상하기 좀 힘들었었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한 번 한 번의 그 일을 하실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그냥 직장 갔다가 퇴근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삶에 대한 생각들을 항상 하실 것 같아서 삶이 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럽다는 생각이 지금 순간 들었습니다. 노을을 볼 때 나도 있게 될 일이니까, 나도 맡게 될 일이니까 그걸 감사하다고 표현하신 거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셔서 특별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시작할 때 특별하시. 뭐부터 시작했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장래의 역사들을 봤을 때 장래의 사회적인 의미와 그쵸. 어떤 일제강점기 시대에 좀 왜곡됐었던 부분까지 이런 부분도 짚어주셨지만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완전히 또 다른 일을 하셨고 네. 처음부터 사실 신앙을 하고 싶으셨으나 사실 대통령도 되고 싶으셨고 그래서 다시 결국 신앙을 또 하시는 또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면서도 또 마지막 가는 뒷모습까지 이제 잘 수습해서 보내드리는 정말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만나서 죽음의 의미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PD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신 게 있는지 그리고 평소에 하셨던 생각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바뀐 게 있는지까지. 저는 사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를 처음 시신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지루하다.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 장례 계속 기다리고 뭐 혼자 뭐 있고 이 장례에서 내가 상주인데 할 게 없는 거야. 아, 그렇지.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결국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어떤 거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고 결혼식도 요즘은 결혼식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하듯이 찍어내잖아요. 커플들을 1시 탁, 2시 탁, 3시 딱. 맞아요. 장례식도 빨리 하고 나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네. 한 팀, 두 팀, 이분 저분 이렇게 찍어내는 것처럼 느낌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저는 그거 싫어서 결혼 안 하신대요. 찍어내는 문화가 싫어서. 그때 제가 할머니 연 마치시고 할머니 시신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에 갔을 때 믿기지 않고 실감도 안 나는데 그 시신을 볼 때 좀 충격적이었고 근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하세요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토록 오랜 세월 같이 살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 죽음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을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것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다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고 우리가 죽음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불시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나도 마찬가지로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죽음을 초월하는 소망을 꿈꾸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항상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 죽음을 두렵다는 생각을 했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제 세상에서 사라지고 소멸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두렵다기보다는 아깝다고 해야 될까요?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어떤 존재가 세상에 없던 존재가 세상에 태어났다가 사라져가는 거. 제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신부님들은 가방 하나만 항상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제공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갖고 다닐 수 있게 자기 물품은. 그 삶이 저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저는 이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지 않고 맥시멀리즘을 추구하니까. 근데 그게 너무 이상적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의 내가 뭔가 짊어지고 죽음이 아까워 난 이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싶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이거보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나도 죽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갈 길이고 한번 정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이고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전 되게 처음으로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신다는 그 얘기가 되게 부러웠어요. 솔직히 지금 얘기 들으면서 노을 얘기도 되게 부러웠고 그래서 똑같은 노을을 보지만 빛의 산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공기층을 많이 뚫고 오다 보니까 파란빛은 레일리 산란으로 이제 먼저 다 퍼져 나가고 그렇죠. 사랑이 잘 안 일어나는 붉은 빛만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자, 감동 파괴. 네. 근데 그 똑같은 걸 보면서 목사님 그 안에서 어떤 소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 깨달음과. 저는 산란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본다는 건데 목사님이 부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목사님 우리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꽤 오랜 시간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독실한 대화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관문 혹은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언젠가 개인적 죽음을 맞이하겠죠. 하고 그 죽음이 여전히 두려운 구석이 있어요. 사실 죽음은 두렵죠. 그런데 죽음을 개인적인 죽음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차원으로 생명이 사실 우리의 것, 우리 함께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죽음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죽어 사라지더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꿈꾸는 어떤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면 네. 죽었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믿고 계속 그걸 삶 속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개인적 죽음의 한계나 두려움이 조금 경감되는 것 같아요. 그게 죽음으로부터 조금씩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과정 같기도 하고요. 여전히 두렵지만 그래도 죽음이 감사해지는 지점이 거기서 또 생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독실한 대화니까 이 얘기를 조금 더 강조드리면 기독교인들이 꼭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틀에서의 생명과 죽음을 우리가 해석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네. 생각을 공유해서 네. 죽어도 죽지 않도록 네. 나의 삶이. 네, 오늘도 죽음이란 주제,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데 오히려 묘하게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네. 신기하게도 삶에 대한 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거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 또 흥미로운 주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을 깨버리는 놀라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요,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요. 또 같이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눠주시면, 죽음에 대한 생각들 많이 나눠주시면 저에게 또 많은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